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는 이런 패턴과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패턴으로 나갔느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와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인정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한 나병 환자가 나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원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라는 거예요. 원한다, 원한다. 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 말에 하답이라도 하듯이 내가 원하노니 이 병이 깨끗하여 질지니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나병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인정했어요. 이 백부장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했는데, 근데 백부장이 더 잘했어요. 왜 더 잘했느냐?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설명했어요. 설명.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죠? 이제 뭐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지 않습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똑똑한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답을 맞췄는데 그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도 어렴풋하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이 뭡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여러분 장교의 직급에 해당이 되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 밑에도 많은 병사들인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근데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산이 들려 저리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잘 들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역사적으로 봅시다.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도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어요. 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왕의 뜻이죠. 이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나도 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인 이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신적인 능력, 그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만 해달라는 거. 어떤 말씀요? 나아라. 나아라, 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감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꼬맹이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야, 너 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똑부러지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너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나병 환자도, 오늘 로마의 백부장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원한다, 나아라, 이 한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니까 생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왜 그러냐? 나병을 보십시오. 나병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병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손대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나병은요.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 때 사람들은 이 나병을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서 죄 문제를 손댈 수 없어요. 이 나병은 누구만이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나병 환자가 저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물어본 것도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 나병은 고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생략하고 원한다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도 말 똑같죠? 나도 세상에 보란 듯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저와 결이 다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나아라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8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 인생의 부정함도 해결받고,
내 인생의 굳어있음도 해결받고 내 인생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아왔던, 예수님을 알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요, 아까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굳어있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 약함이 강하게 되는 거요,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봤어요. 알아요. 있는지도 다 알아요. 왜요? 눈에 보이잖아요. 본인 눈앞에서 귀신 쫓아나가는 게 보이고 본인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그들도 알아요. 근데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뒤에 이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지만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건 지옥의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라는 것,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이방 사람들은 오늘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 자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난도질하고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만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능력은 인정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정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십자가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수직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수평,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뭐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 있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엘리야로 인정하고 또 어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 정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곳은요,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야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비슷해 보이는 종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이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예수님이 펼치시느냐?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을 정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나병 환자를 잘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이 나병은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죄로 인한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거둘 수 있고 내 안에 죄의식도 다 멀리 던져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삐뚤어진 생각들 많죠?
이거요, 안 해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정한 생각 깨끗하게 되려면요, 예수님 인정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이 부정한 생각을 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받아야지, 여러분이 여행 간다고, 뭐 명상한다고, 마음에 심호흡한다고요, 없어질 생각이 아니에요. 부정함은, 오직 정케하심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뭡니까?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걸린 병이 중풍병이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은 내 인생에 뇌에 문제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내 몸이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굳어져 버린 게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게 바로 굳는 병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의 굳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굳음도 있고요, 내 영의 상태도 굳어버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굳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가장 잘 굳어 있을까요? 자아로, 나로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너무 지독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로 굳어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다 맞춰주기를 원해요. 나로 굳어 있으니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나로 굳어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은요, 다 틀려도 맞고, 남이 하는 일은요, 맞아도 틀린 거예요. 왜요? 인간이 자아로 지독하게 굳어 있거든요. 내 중심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독한 굳음입니다. 근데 이 굳어 있는 자아를 누가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 힘과 능력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 육신의 굳음을, 이 마음의 굳음을, 영의 굳음은 누구만이 부드럽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마음에 자아로 굳어 있는 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일관적인 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 보시냐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도 나와 있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것을 고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영어로 스피커라고 그러거든요. 스피커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을 스피커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헬라어로 보면 영어로도 번역이 되죠. 스피커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는 뭐냐?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고스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말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왜 귀신 들리느냐 나와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 헬라어로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 다 연약함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함에 자꾸만 누가 들러붙냐? 귀신이 들러붙어요. 귀신이 희한하게 연약한 사람을 알아요. 들러붙는단 말이야.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내 영과 생각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부정화되고 쉽게 오염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귀신이 잘 들러붙어요. 있어요. 내 몸이 약해도 귀신이 들러붙는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질고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오늘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병을 고치셨다 했어요.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 목사님 기도원 갔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던데 그거 뭐 예수님만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아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그 쫓아낸 심령을 강하게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는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그 연약한 심령을 다시 강하게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보면 다시 귀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해지면.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귀신이 들러붙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능력은 보았지만 능력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서로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 솔직히 인간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과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엇나가게 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잠깐 저희 가정사를 좀 이야기를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언젠가 이렇게 부탁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냥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말 좀 제발 좀 예쁘게 좀 하라고. 말 좀 제발 좀 예쁘게 하라고 네가 좀 설득을 시켜봐라. 근데 제가 가만히 봐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을 예쁘게 안 해요. 본듯 만듯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식사는 차려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시든지 말든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실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씩 아들 이렇게 저랑 집사람이 방문할 때는 너무 자존심 상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서 말 좀 예쁘게 좀 하라고. 네 말이 듣지 않겠냐 이 부탁을 하셨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방에 이렇게 모시고 어머니 그래도 말 좀 예쁘게 좀 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했을 때 어머니 말이 그래 죽을 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된대요. 내가 너니까 얘기하지. 꼴보기 싫다. 밉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더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말을 이쁘게 하세요. 이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쁘게 하신 게 아십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 가정에 무슨 하나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의 내용의 초점이 뭐냐? 어머니가 아버지를 남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한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갑자기 말이 이쁘게 바뀌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에는 아버지가 어떤 밖에 나가서 일을 잘못해서 오시면 되게 멸시도 많이 했습니다. 무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똑같이 옛날하고 일을 잘못해서 온 거거든요. 지금은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바라보면서 특히 아버지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결고리는요 인정이었습니다. 인정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면 더 풍성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면 더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아니다. 그리고 저 말은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불행한 시간이고 그 어떤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성가대에도 장들이 있고 구역도 장들이 있고 각 전도에도 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견이 엇나가면 돕지 않아요.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요 돕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세웠다, 사람이 뽑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는요, 절대로 우리가 돕는 마음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펼쳐주실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할 것이지만, 인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의 풍성함과 우리는 서로 더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정함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서두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우리는 우리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맞지만 이번 한 주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내 것 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만이 부정한 것을 정케하시고, 예수님만이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이 약한 것을 소심하고 겁먹고 부족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탄하실 거예요. 감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잘해주려고, 우리의 삶의 매듭을 풀어주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인정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